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이사야 38장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낫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는 이제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내용이 나오죠. 사실상 이 히스기야 병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37장에 나와 있는 아수르의 침공, 사네립 왕의 침공 사건보다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나은 다음에 그 해에 아수르 왕의 침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상 뒤에 오게 된 것은 아수르 왕 때의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며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했던 그 당대의 그 시대의 히스기야의 불신앙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이런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뒤에 나오는 38장의 히스기야의 또한 불신앙적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큰 신실하신 은혜의 사건을 제시하면서 앞뒤로 걸쳐진 히스기야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 굉장히 훌륭한 선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가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보다는 사람의 세력을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38장의 내용을 찾아볼까요? 1절부터 3절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병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유언을 남기라는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하겠다 하니,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유다에 있던 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과연 일으킵니다. 그 일을 행했던 모든 걸 놓고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내가 곧 유언을 남기라,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같은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해주시기를 매달렸습니다. 도대체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히스기야의 이때 나이가 적게는 37세, 많게는 39세쯤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죠. 히스기야는 사실 병 나은 후에 이때부터 병 나은 후에 15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대 초반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당대의 50대 초반에까지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40이 안 된 나이는 아직은 젊고 할 일이 많은 나이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우는 이제 그런 장면인 것이죠. 4절과 8절 전반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병 나을 것이라는 약속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징조까지 보여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병 나을 것만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소원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은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아수르 왕에서의 침공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라. 이 말씀까지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까지 말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애굽의 동맹을 맺어 애굽을 다스린 구스 왕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일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갈래였던 것이죠.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어떤 증거였을까요?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리신다고 말합니다.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거 굉장한 일이죠. 이미 해 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진행되었던 시간이 뒤로 간다는 것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을 뒤로 돌이키지 않아도 지구의 자전을 다시 한 바퀴 24시간 한다면 일정 부분 다시 뒤로 돌린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이 뒤로 돌릴 때 미칠 그 엄청난 충격, 자연계의 충격, 이것들은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폭발이 막 터지는 것 더 큰 충격을 이 충격파로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 빛의 굴절에 의해서, 즉 대기 중에 습도가 굉장히 진해지면 진한 습도에 의해서 굴절이 생겨 아마 비추던 해의 각도가 뒤로 물러나는 징조가 보였을 것이다. 징조를 그렇게 보인 이것으로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다는 약속은 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습도를 높게 하여 순간 햇빛의 굴절에 대한 각도가, 그림자가 아마 물러나게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성경의 이 난해 구절을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지구 자전을 뒤로 돌린다 하셔도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격 없이 우주 전체의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처럼 뒤로 돌리실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과학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에 적절한 것을 찾아가는 노력보다는 이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여기서 뭘로 아냐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놀라운 징조까지 보았고 실제로 병이 나았는데 왜 아수르 왕과의 싸움에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찌하여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아무튼 그것은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37장과 38장 흐르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건 질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자기 병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가? 굉장히 믿었어요. 9절부터 20절에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쁜지 감사함의 찬양을 9절부터 20절에 보내드립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되죠. 유다왕 히스기야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자, 기록한 글 볼까요? 10절과 13절, 4절을 먼저 보면 사망이 이르러서 자기가 얼마나 낙심 있는 걸 보여줍니다. 사망의 병이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했는가.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려 하였도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37세에서 39세 정도에 죽게 되는 것을 나의 중년에, 이 말은 여기서 한창 때에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한창 때에 스올의 문, 죽음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라니 산자의 땅에선 다시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뵙는 일이 없겠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테니까. 12절, 나의 고초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목자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양을 치다가 또 휘 걷어가고 다시 옮기지 않습니까?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배를 다신 다음에 말아버리듯이 내 생명이 말아버렸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실이 끊어진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생명이 끝나게 될 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망이죠. 그럴 때에 14절 16절에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병났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처절하게 간구했는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 학, 비둘기 다 사나운 새가 아니죠. 이 새들이 슬피 운다, 지적인다 라는 말은 자신이 이제 너무 죽음의 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 연약한 새들처럼 내가 주절주절 소리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뚜렷하게 말도 못한 채 주절주절 말할 뿐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금 거두가겠다면 내가 이걸 미룰 길이 없으니 내가 그로 인하여 영혼의 고통만 당할 뿐이요. 종신토록 방황한다는 말은 내가 일평생 동안 방황이라는 말은 말이죠. 그래서 살며시 조심스럽게 걷는 뜻이에요. 본문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니 그 뜻에 대한 정할 길이 없고 남은 여생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조심스럽게 걸으며 살 것일 따름입니다.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려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런 자기 형편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그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간구입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7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네가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10절 20절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뻐서 감사의 찬양을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18절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자기가 이제 살아나는 병에서 육신의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된 사실을 약속받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죽음에 박힌 바 되었다면 이 자가 산자일 때 하나님께 베푸신 일을 감사하듯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으며 또한 어떻게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할 것입니다. 산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약속을 지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땅에서 사는 자라 누리는 것인데 죽은 자가 된다면 어떻게 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가 내세관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들어 말하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 히스기야는 단지 살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죽음이 끊어진다면 살아서 하나님께 올릴 감사와 살아서 올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찬양을 죽은 자로서는 돌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산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노래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직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경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 수금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 내게 살아날 약속받고 약속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뻐한 내용을 쭉 지금까지 말하며 이 말은 전부 다 반대로 되는 것이죠. 다시 보게 되면 17절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내 영혼의 고통을 주었사오니 이젠 내 모든 죄도 다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서 병의 육신의 몸도 치유받았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는데 나는 살았으니 주님께 감사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 못할진데 나는 이렇게 주님께 살아 나를 고쳐주신 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19절에 주여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그의 자에게 알게 하려 하시오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았고 내가 구원을 하시리니 평생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21절과 2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징조를 요구하고 있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기난 그 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약효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약초만 한 것이냐. 이사야가 일종의 징조를 보인 것이죠. 이거를 붙이면 종초가 나을 것이요 치유가 될 것이요 라고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이 실제 양리 현상이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거를 해낼 때 히스기야가 22절에 말합니다.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제 무화과 나무를 붙이면 곧 낫는다 했는데 하루 이틀 별 차도가 없으니까 무슨 징조가 있어야 내가 믿지 않겠냐. 나를 낫게 해준다는 것을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21절 22절은 사실 여러분 앞에서 봤던 7절 8절로 넘어가서 7절 앞에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게 보일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던 22절의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7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은 해시계가 뒤로 10도 뒤로 물러간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38장의 21절과 22절은 사실 7절 앞에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게 맨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맨 끝에 나온 것은 37장의 맥락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토록 이제 38장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 하였으나 고침받는다는 약속을 받고 또 이렇게 놀라운 증거의 이 말씀까지도 받았어요. 이러한 히스기야가 우리가 다 알듯 아수르 왕의 침공 때에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38장에 바벨론 왕과 군사 동맹을 맺어 아수르의 침략을 이겨보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내용이 3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8장을 넘어가기 전에 히스기야가 어떤 징조를 약속받고 실제 병이 나았느냐라는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불순종의 내용을 쭉 다스려가는 그런 맥락이 되어질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걸 보면서 사람은 은혜 받을 때 그토록 감사하며 찬송하면서도 그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또다시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또 자기의 괴로움을 또 자기의 불신앙, 믿음이 연약한 것을,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